예, 우선,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영상은 미리 녹화하는 영상이고요. 수요일 6시 50분 되면은 오픈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의 이제 평상시 수요 예배 하듯이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그러니까, 사운드나, 그러니까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선은, 녹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평상시에도 잘, 송출이 됐으니까, 지금도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잠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아서 잊지 아니하고 함께 비록 한 공간에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로운 기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풍조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하여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그 변화되어져 가는 풍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형식도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결코 퇴색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고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다윗이 모든 압살롬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라를 쇄신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은 짤막한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듣는 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실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생략하도록 하시고요. 급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496쪽이고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6쪽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함께 합독해야 되는데 화면이 안 넘어가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급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급할 때라고 하는, 엄마 깜짝이야 하는 말이 있죠. 엄마 깜짝이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제 엄마를 먼저 찾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급할 때 드러나는 본 마음이 되는 거죠. 급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양입니다. 혹은 체면, 혹은 염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교양 없어요. 체면 없고요. 염치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짐승들은 본능을 따라서, 그렇죠?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에게 함께 있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본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욕구, 그렇죠? 욕구, 식욕, 먹어야 되니까 식욕,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그런 성적인 색욕도 마찬가지로 요 본능에 들어가죠. 해서 종족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색욕도 본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보호,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자기 보존의 욕구, 이런 것들 또한 본능의 범주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욕구입니다. 해서 이 욕구, 본능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본능을, 즉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은 이 본능을 따른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교양을 가지고서 해소를 한다는 거죠. 체면을 차리면서 이 욕구들을 해소한다는 것이에요. 염치를 가지고 이 욕구들을 대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짐승들은 이런 거 없이 그저 내키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짐승들의 본능에 대한 해소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해서 뱀 있잖아요, 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뱀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몇 개월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먹으면 또 이제 자기 몸집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먹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새 종류였었는데요. 제가 지금 얼른 정확히 어떤 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새 종류가 있는데 그 새는 그야말로 무적행이에요. 무조건 먹어. 뱃속에 채워넣는 거예요. 해서 그 새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야생의 상태에서. 그래서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 없대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한 사례는 어떤 거냐면은 제 또래 남자분이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상담을 시작을 했냐면은 자기는 식욕이 너무 강하대요. 식탐이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으면서 쌈을 싸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표현이 그래요. 입에서 고기를 씹고 있으면서 쌈을 씹고 있으면서
내 손에 벌써 쌈하고 고기가 올려져 있어야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씻고 있는 중에 내 손이 비어 있으면은 불만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터 그 종업원들을 막 닥달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지고 와라. 이게 지금 없으면 되냐? 빨리 가지고 와라. 이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식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부인하고도 많이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당에서도 그렇게 종업원들을 그렇게 못 살게 울고 다그치고 하면은 종업원들도 좋아라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남자분한테. 뭐냐 하면은, 자식들이 이제 곧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어쨌든 전에 자식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돈될 사람들하고 상견례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상견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식사도 해야 되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또다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돈 앞에서 내 체면은 둘째 치고라도 그들하고 앞으로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시부모이든 처가 부모이든 어쨌든 내 자녀들이 그들하고 앞으로 계속 이제 지내야 되는데 내가 애들 아버지로서 내가 그렇게 망신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이후의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식탐을 심각하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짐승들처럼, 어느 새는, 보이는 족족 먹는다고 했잖아요. 참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남자, 그 내담자 같은 경우에도,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양과 체면과 염치가 있기 때문에 사돈될 사람하고 상견례를 하면서 사돈될 사람 앞에서 내가 체면이 깎이는 것도 깎이는 거지만 내 자식들이, 내 아이들이 그 집 부모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식탐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체면을 찾을 줄 알고 교양 있게 행동을 할 줄 아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염치를 알고 있는 사람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짐승은 그런 것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얘기는 하지 말죠. 이런저런 이제 좀 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짐승과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급할 때, 급박할 때에는,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교양과 체면과 염치로 나를 적절하게 시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가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잘난 체라든가 무슨 척한다든지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위선이라든지 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것을 넘어서는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나를 돋보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위선이고 가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런까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서로 간의 그 원만한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급할 때, 급한 마음에는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느 지역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설정이 한 번씩 나오니까, 그 드라마에서 그런 설정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사람이 가정부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는데, 가정부로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본 적은 충청도예요. 그 드라마에서 여자 배우가 사용하는 말이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그러셔요. 예 하면서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서 아주 자신을 이렇게 낮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럼 당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이렇게 일 좀 합시다 하고서 채용을 해요. 채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본래는 아주 말끔한 서울 말씨를 쓰는 사람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서 그 집에 일부러 아주 무식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척하면서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뭐 자기의 목적을 이제 이루어간다 뭐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충청도 사투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충청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아주 말끔한 서울 발시를 쓰는 서울 토백이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평상시에는 충청도 말을 막 쓰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서울 말투가 툭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서울 말투가 툭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급할 때 드러나는 본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이나 가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각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됨, 사람됨의 모습, 그 속에서 급할 때 드러나는 본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해서 다윗이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서 칼을 들었죠.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칼을 들었어요. 아버지, 목을 나한테 내놓으시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어. 아버지 나한테 죽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죠. 다윗은 그동안에 숱하게 많은 싸움을 해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왔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해요. 그렇죠? 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지만은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은즉 너의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그 마음은 너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받을게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해석을 할 여지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만큼 다윗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왔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지금까지 보는 어떠한 전쟁의 상황보다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찮은 그러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를 통틀어서 볼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칼을 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전쟁터에 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약한 모습, 그 어느 때보다도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 여기에 다윗의 급박한 상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선 첫째, 그 상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의 상황에 있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요인,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내가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이 지금 나한테 칼을 들고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자라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윗은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도 위축되지 않았었어요. 겨우 10살도 안 된 나이에 사자나 늑대하고도 싸워가지고서도 이기는 정도의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었고요.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올 때에도 이렇게까지 나약하진 않았었어요. 도리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이러한 장수의 모습을 보여온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상대가 누구냐?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상대하는 전쟁터에서는 다윗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기예요. 시기. 어느 때냐 하는 것이죠.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려나, 이제 이루어지려나, 저제 이루어지려나 이러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던 중에 안절부절하던 때에 다윗이 안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있긴 있을 건데 언제 있을지 이거 봐라 지금 암논이 죽었어. 암논이 죽었는데 이거로 끝날까? 이게 대대로 끊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 암논 죽은 거로 끝나지 않을 건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될지 여기에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에 칼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시기라기보다는 자격지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자격지심.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긴 있을 터인데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던 그런 때에 에헤이 참말로 이런 그 다음에 시기. 이 시기는 뭐냐면은요,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서 아버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반역을 일으킬 테니까 아버지 잘 준비하고 계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느 반란 사건이든지 간에 어느 역적 모의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허를 찌르는 것, 상대방의 빈틈을 찔러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반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시기 급작스럽게 당한 일이란 말이죠. 이래서 다윗으로서는 이 전쟁에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갈 정도로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압살롬의 반란 전쟁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만큼 다윗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급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급한 상황에서 그동안에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군주로서 어떤 한 남자로서 어떤 그런 우두머리로서 보여오던 모든 어떤 그런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주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위축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위축되면서 나약한 인간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지냐면은 시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무엘하를 쭉 보면서 한 달쯤 전에 시바하고 그 다음에 시므이하고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임금님 그 우리 주인 무비보셋은요. 그때에도 그 가계도를 그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사울이 있고요. 사울에게 그 요나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시바라고 하는 청지기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사울하고 요나단이 하루아침에 같이 죽어버렸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바가 이제 누구의 종이 돼요? 무비보셋의 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 시바였는데 근데 이 다윗이 압살롬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시바가 쫓아나와요. 쫓아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주면서 아이고 임금님 어려운 길인데 잘 다녀오세요라고 하면서 좋은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하는 말이 야 그런데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때 시바가 하는 말이 우리 무비보셋은요 내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나라를 이제 내가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네가 가자 라고 얘기를 하죠. 급할 때 드러난 본 모습이에요. 급할 때 드러난 본 모습. 자, 그러면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사이에서 약속이 있었죠. 어떤 약속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이여, 나는 안다. 비록 이 나라의 왕이 내 아버지이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다윗 너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이여, 훗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와 내 집안에 대해서 선히 대해다오 라고 얘기를 해요. 선하게, 친절하게 대해다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을 때에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이, 요나단, 당신이 나로 하여금 오늘날 당신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 집안 식구들은 내가 잘 건사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두 사람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해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둘이서 했었던 오래전, 거의 20년 전의 약속, 20년 가까이 이전의 약속을 기억을 하면서 한 15년, 10년쯤 전, 10년 아니지. 한 15년 정도, 대략 15년 정도 전에 약속을 다윗이 기억을 해냈어요. 기억을 해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약속을 기억을 해내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살아있을 거야. 가서 찾아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동안에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냐면은 숨어 살았어요. 숨어서 지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보세요. 다윗은 어쨌든지 간에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은 다윗에게는 언제든지 시한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무슨 시한폭탄이냐면은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꼬드겨서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다윗을 무너뜨리면 무비보셋이 왕이 되면 무비보셋을 꼬드겼던 사람들은 다 이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앉을까? 나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거 서로 간에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무비보셋을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부추겨서 다윗을 몰아내고 난 뒤에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은 그렇게 나라의 중요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비보셋을 꼬드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단종 임금 같은 경우에 세조가 단종은 그 문종의 아들이고요. 문종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잖아요. 해서 그 세종대왕이 문종을 왕으로 삼지만은 또 그의 그 세종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지금 이제 세조 수양대군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문종이 일찍 죽으면서 수양대군에게 너의 조카를 잘 좀 돌봐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죽죠. 그랬는데 알았어요, 형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 내가 잘 돌봐줄게 라고 했는데 그 잘 돌봐주는 게 뭐예요? 왕의 자리를 쫓겨나게 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어져서 단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수양대군은 단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 안평대군도 같이 죽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죽이게 되는데 왜 죽이냐 하면은
안평대군의 옆에 사람들이 자꾸 안평대군을 꼬드기는 게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가지고 아이고 여보시오, 당신 형도 대군이었다가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당신하고 왕 되지 말란 법이 있어? 라고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된 수양대군, 세조가 된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안평을 친하게 지내는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안평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평이 계속 살아있으면은 계속 안평을 꼬드겨가지고 왕이 되려니까 네 형 쫓아내고 네가 왕 되려니까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라도 싹을 미연에 잘라내기 위해서라도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안평대군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저기 영월에 귀양가 있는 단종, 마찬가지로 단종도 언제든지 사람들이, 아직 단종이 이제 10살 갓 넘은 어린 사람이니까 단종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나는 이제 그만큼 나이가 늙어져서 50이 되고 6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늙은이가 돼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이나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한창 혈기왕성한 내 조카가 다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나를 쳐서 나를 왕에 대해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은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안평도 자기 동생도 죽이고 그 다음에 단종도 죽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권력의 비리고, 이게 비리라기보다는 권력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권력은 아들하고도 나눠 갖지 못하는 것이 권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아들을, 권력의 욕심 때문에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 예, 영조는 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권력이 양분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의 아들 그 효종, 효종 말고 아무튼 자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가 왕이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소현세자,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도 왕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이 권력의 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산군 같은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예요. 연산군의 아버지는 선조거든요. 근데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있을 때에 선조에게는 적자가 없었고 서자들만 있었어요. 서자 중에 하나가 연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제 임금님이 피난을 가야 되니까, 몽진을 가야 되니까, 임금님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세자를 책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책망할까? 여기 지금 연산군이 그나마 대군은 아니지만 왕의 적자는 아니지만 왕비의 아들은 아니지만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서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연산군이 그래도 똑똑하고 총명하고 하니까 연산군을 세자로 세웁시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그 분조를 한 거예요. 해서 선조가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연산군은 세자가 돼가지고 또 이제 몇몇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 이렇게 분조를 해서 임진왜란을 치러냈었거든요. 그런데 연산군이 워낙에 일을 잘했어요. 해서 선조는 평양에 도망가고 막 이제 압록강 건너갈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연산군은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쟁터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돌봐주고 살펴주고 보살피고 하면서 의병들 막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워낙에 일을 잘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조의 왕비로부터 자식이 태어나죠. 대군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봐라, 그러면은 세자는 연산군인데 지금 이건 서자고, 그쵸? 첩의 자식이고, 연산군은 첩의 자식이고, 내 정신 부인의 자식이 나왔는데 얘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서양설레가 있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런저런 정치 권력 싸움이 있다가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연산군이 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갈등들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장황하게 하냐면은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이성계가 조선 초기에 이성계가 고려의 후손들, 고려 왕의 후손들, 왕씨잖아요. 예, 고려 왕은 왕씨잖아요. 예, 왕씨들을 워낙에 이제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예, 왕의 씨족을 다 날려버린다라고 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씨들 중에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성씨를 바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씨라든가 옥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씨잖아요. 예, 왕자 위에다가 간머리만 붙이는, 간머리가 인부를 붙여가지고 전씨가 되고, 그 다음에 옥씨, 왕자 옆에다가 점 하나 찍어가지고 옥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나 왕씨 아니에요! 워낙에 이성계가 왕씨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왕씨들더러, 예, 내가 여러분들, 이성계가, 왕씨들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자, 배 타고 강화도 가세요. 강화도 가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재밌게 사세요. 라고 하면서 배를 태워가지고 왕씨들만 모아서 배를 태워서 강화도로 가다가 배 밑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 침몰시켜서 왕씨들 다 죽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성계가 왕씨들한테 괴롭히고 왕씨들의 시족을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이성계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언제든지 왕씨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일어나서 이성계를 몰아내고 다시 왕씨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무비보셋도 똑같은 생각 구조로 무비보셋도 다윗을 보면서 야 이거 봐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면은 다윗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 내가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사람들한테 들리게 되면은 분명히 다윗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은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으로서는 무비보셋을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래도 겨우겨우 찾아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시바는 무비보셋을 잘 보살피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다리를 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리를 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요나단이 죽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라가 망할 때에 그때에 무비보셋은 아직 강부에 쌓여있는 어린아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안고 뛰다가 떨어뜨린 거야.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아주 무비보셋은 정말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구한 운명을 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시바가 사울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잘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이 그나마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왕권이 안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무비보셋을 찾아내라 라고 해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서는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가가지고 아이고야 무비보셋 너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근데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극진히 돌봐주고 섬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지내자 라고 하면서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초대를 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왕의 식탁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울이 월삭이 되면 두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요. 한 사람은 군대장관,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 사울의 군대 아브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식사 자리에 월삭이 되면은 식사에 초대를 해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누구로 시중을 들게 하냐면은 그 아들 요나단으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 임금이 아브넬과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초대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로서는 한 개인으로서는 대단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은 거기서 아하수에로 임금이 하는 말이 에스더에게 왕비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할 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노라
라고 해서 기분 좋게 뭐든지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이야기를 할 때 왕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 임금님, 내가 청이 있습니다. 뭔데? 임금님과 하만을 내가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임금이, 그거 뭐 어려울 거 없지. 그래, 알았어. 하면 한단 말이죠. 그 상황을 두고, 하만이 집에 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가관인 거예요. 뭐냐면은, 야, 내가 드디어 왕의 식사 자리에 내가 초대를 받았어.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어. 라고 해서 매우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왜, 대통령이 명절 선물 보내잖아요. 예. 명절 선물 보내고 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되게 좋아를 하고,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사진 찍어서 자랑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예.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도 청와대에서, 명절 선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막 자랑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도 있기도 했었었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조차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인데,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는 일은 얼마나 존귀한 일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로 이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살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너희 종들하고 먹으라고 하고, 너는 와서 나랑 같이 내 상에서 나랑 같이 밥 먹어. 겸상 나랑 같이 해. 이렇게 할 정도로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극진하게 섬겨주었는데, 여기까지는 바로 이 왕으로서의 교양, 염치, 체면으로 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급하게 되고 보니 시바를 향하여서, 야, 너희 주인 무비보셋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를 향해서, 시바가 막 음식 가지고 와서, 아이고 임금이 어려우실 텐데, 아이고 힘드실 텐데 하면서 막 위로해 주니까, 시바를 해서, 아이고 고맙구나. 그래, 네가 사울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극진히 대해 주니까 너무 고맙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 급하다 보니까 조금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도 그것이 나한테는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가야 되는데, 3학년 때였나 보다. 소풍을 가야 되는데 소풍을 못 가는 거야. 집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 그러고 있었는데 옆집에 아주머니가 500원짜리 지폐 갖다 주면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서 하느니 소풍 보내 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부랴부랴 가게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사가지고 사이다 한 병 사고 뭐 빵 좀 사고 이래가지고 종이봉지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소풍을 가라고 해서 나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주머니는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그때 500원 지폐 갖다 줬다는 거, 그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저 어린 마음에도 소풍을 못 간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그게 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양반이, 그 아주머니 이렇게 500원짜리 종이 지폐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지금도 저한테는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네. 아이고, 집이 있어? 하면서 집에 들어오던, 이것까지 제가 다 기억이 나고 하거든요. 그만큼 저로서는 그때 그 순간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다윗도 지금 이 시바가, 내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시바가 와서 나한테만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급박한 상황일수록 상대방이 베풀어주는 자그마한 호의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게 마련인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서 시바한테 네 주인 어디 갔냐 했더니, 예, 우리 무비보셋은 이제 잃어버린 왕을 되찾는다고 매우 좋아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안 그래도 안 보이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서운했었는데, 시바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무비보셋 너는 이제 아웃이야. 다윗이 무비보셋 너는 아웃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무비보셋의 모든 것은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다윗이
압살롬 반란 사건을 이제 다 평정을 하고 나라를 이제 다시 쇄신해가는 과정에서 나라를 이제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러던 중에 무비보셋을 만난 거야. 이 앞에 보게 되면은요 19장에서 지난주에 이제 봤던 것이 거기까지 봤잖아요. 8절까지 19장 8절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19장 9절부터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시므이가 먼저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 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서 아이고 임금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중을 나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무비보셋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뭐 슬라이드 안 넘겨도 되겠다. 커트 안 넘기고 그냥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24절에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을 향하여서 진심인 거예요. 어떤 진심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시여 다윗 왕을 평안히 돌봐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와서 아이고 임금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환영을 하는 그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예요? 다윗의 무비보셋 너 아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 서운한 마음, 서운한 감정을 지금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양과 체면과 염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이런 교양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내뱉는 거예요. 마치 짐승들이 자기의 욕구대로 해대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나 도망갈 때 너 어디 있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거든요. 욕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자리에 당장 모가지 댕강해도 심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26절에서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에 타고 왕에게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무비보셋은 수염도 깎지 않고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왕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 무비보셋임에도 불구하고 26절에서 왕 다윗을 향해서 말을 할 때에는 아이고 임금님 내가 임금님 그렇게 하시지 난 뒤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도 열심히 임금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임금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담백하게 그냥 상황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래서 부지런히 임금님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누구예요? 시바가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그래서 왕께 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비보셋이 시바를 욕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충분히 24절의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임금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내세우지 않고 그저 다윗이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적어도 이 상황에서 있어만큼은 다윗보다 무비보셋이 훨씬 더 교양이 있고 훨씬 더 성숙한 인격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왕의
서운하고 왕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풀어주는 근본적인 무비보셋으로서 다윗을 향한 배려심이었던 것이죠. 임금님, 나를 미워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힘든 마음, 그 마음을 풀어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됐던 것은 이런 오해 때문에, 임금님에게 누군가가 잘못 말을 전해준 것 때문에 생겨난 오해이니까 상황이 이런 것을 아시고 그 노여운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말 속에 담긴 다윗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무비보셋이 하는 말에 마지막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이 사자는 짐승,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보낸 사람, 이라고 하나님의 일꾼, 그런 측면에서 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흥하는 짐승 사자가 아니고요. 해서 하나님의 뜻, 임금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생사 여탈의 모든 권세가 임금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난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하니까 28절에서 이어서 무비보셋이 계속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다만 죽을 사람 같이 되지 않나이까. 요때 다윗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살던 요때의 모습을, 이때 상황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과 방불하게 그렇게 숨어서 살았습니다. 왕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두려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분이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내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 친절이 뭐예요? 왕의 식탁에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죽을 자와 같은 그렇게 숨어 살던 자가 왕의 식탁에 앉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이만큼 내가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됐지 얼마나 더 큰 부귀 영화를 내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28절 마지막에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이 말은 난 이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앞에 27절에서 왕은 마음을 풀어주세요. 노여운 마음을 풀어주세요. 불편한 마음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는 뼈를 녹인다고 하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녹인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녹인다. 그 말은 그만큼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은 내 온 몸도 같이 힘들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마음 편안히 가지세요. 편안하게 계시고요. 그리고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난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을 자와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왕의 식탁에까지 올라갔으면은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 재미있게 살았지. 만족할 만큼 살았지. 나 이제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임금님 편안대로 하세요. 그리고 노여움을 푸세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나를 죽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이게 다윗을 배려하는 무비보셋의 마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급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고 무비보셋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고양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 말은 다윗이 그 앞에서 25절에서 너 어디 갔더냐 라고 한 그 기세등등하는 모습하고는 다르게 29절에서는 이제 푹 수그러진 거예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서 그래? 그럼 뭐 내가 뭐 잘못 생각 그래 알았어 그래 하고 너 있잖아 내가 시바한테 네 밭 다 시바 가지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거 내가 시바 말고 너한테도 이렇게 같이 나눠 가지도록 그렇게 할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용서해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 밭을 씹어 나누라고 하는 말은,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30절에서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런 욕심 없어요. 임금님이 지금 평안하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훈훈하게 대화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야, 이게 말이야, 다윗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졸렬하고 이렇게 옹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급한 상황 속에서도 무비보셋은 성숙하게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라면서 다윗을 배려하고 있구나. 야, 이 다윗은 쫌생이고 무비보셋이 대인배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들은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어떤 건강한 자세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누구라도 다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이 목사조차도 어느 순간이 되면 어쩌면 다윗보다도 훨씬 더 옹졸하고 다윗보다도 훨씬 더 속이 좁은 그런 인생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어느 순간 다윗과도 같은 이렇게 밑바닥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냥 다윗은 쫌팽이고 무비보셋은 대인배고 이렇게만 나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 또한 다윗처럼 제2의 다윗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또한 언제든지 나는 무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급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의 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지게 될까? 이거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최성봉 목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개신교 선교 초기에 평양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7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최성봉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최권능 목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주 그 당시에 대단한 그 부흥사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하루는 이제 그 시골 장터에서 일본 순사가 거들먹거리면서 말을 타고 그 사람들 많은 그 장터를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뒤에서 이 최성봉 목사님이, 이분은 늘 장터에서 전도하면서 외치는 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뒤에다 대고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소리를 꽉 질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흥 뛰는 바람에 그 위에 앉아있던 그 거들먹거리던 일본 순사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 키득키득하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라고 하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쨌든지 간에 이 최권능 목사님이 최성봉 두 같은 이름 분이에요. 일본 순사한테 이제 붙잡혀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묶어놓고서 매를 때리는데, 몽둥이를 치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전당, 또 한 대 때리는 불신지옥, 이것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때리다 말고, 야 대체 말이야, 사람들은 몽둥이를 맞으면은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넌 왜 예수 전당 불신지옥만 외치느냐고 도리어 때리는 사람이 때리는 걸 멈추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최권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온 몸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어디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내게서 나올 거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급할 때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꽉 차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리 급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더라. 혹은 본명은 최성봉, 그 다음에 당신이 이제 목회하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오라고 할 때에는 권능.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의 인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그런데 다윗은 또한 그렇게 평소와 같지 않게 그렇게 옹졸하고 졸렬한 인간성의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하, 나 또한 언제든지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최건능 목사님, 최성동 목사님의 사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단지 다윗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무비보셋이 얼마나 멋진 인간이고 이걸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비교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 이 비교를 통해서 나의 세상 사람들을 향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하고 급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이 일리 있는 이 말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급할 때 나의 드러나는 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양과 체면과 염치를 훈련하고 교양을 도야할 수 있는, 닦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어찌 행하는지를 통하여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앞에 어찌 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 모두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용솟음쳐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복된 심령의 소유자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늘 하는 광고 내용입니다만은 인사 말씀이지만은 주일날 반갑게 서로 마주 대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고요. 이거는 수요일 날 6시 50분에 오픈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안 해도 되는 얘기 또 한번 했나요? 아무튼 잘 지내시고 주일 날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